자,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주석중 의사예요. 주석중 그 저기 집사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60대 초야, 50대인데 아산병원에 그 보면 그 내과계통의 심장계통 쪽에 아주 전문의인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응급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바로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따로 얻어서 즉석으로 오면은 하려고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대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이게 그쪽에 그 레미콘 공장이 있어가지고 25돈 레미콘 차에 말이죠. 뒷바퀴에 깔려가지고 즉사를 했어요. 참 보면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야. 근데 참 보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이거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살고 저도 좀 부끄러운데 사랑하고 살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사라진 기쁨. 자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우리가 나팔의 의미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었다고 그랬나요?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또는 출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 파수꾼 있죠. 경계병이 파수꾼일 때 위험할 때 적이 쳐들어올 때 뭐냐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우리가 어디를 침투하면 먼저 제거하는 게 뭐냐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계병을 제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역할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이 센서 이런 시스템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참 상실이 되면 이 파수꾼의 이 여러분 역할이 상실이 되면 그 사회에는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죠. 지난 시간에 어느 날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싹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게 겉으로 볼 때 그 무너지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 밑에 집안에서 여러분 뭡니까 구멍이 뚫리고 여러분 거기서 물이 흐르고 집안이 자꾸 까먹다가 이거 몇 년인지도 모르죠. 집안을 계속 까먹다가 이게 뭐냐 여러분 하중을 바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싹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막 사람이 뜨고 불순종하는 게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건이 돼서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불순종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장악돼서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뭐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자각 증세가 일어나는 여러분 여러분 신장암이라든지 말이죠, 대장암이라든지 말이죠, 이래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7년이고 5년이고 이게 계속 여러분 여러분 자각 증세가 이게 죄거든요. 자각 증세가 없이 자란 거야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아프고 자각 증세가 일어나면 사기가 되고 여러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이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시간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병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늘 MRI 같은 첨단 여러분 MRI 여러분 엑스레이를 가지고 뼛속 여러분 숨어있는 깊은 여러분 이게 병균 여러분 이것까지도 딱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밝혀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라기까지 말이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저게 도둑놈이야 저게 도둑놈.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감이란 말이에요. 영감 이게 죄 문제라는 걸 내 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영감은 있어요.
그런데 영역이 없어서 이거를 못 쫓아내는 거야. 이게 영역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영역이 와서 여러분 이걸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죽나 보다 이래가지고 잡혔지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감은 있지만 영역이 없으면 여러분 잡혀서 먹는 거예요. 이게 죄에 잡혀서 먹고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연히 무너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무슨 대적하고 우연히 불순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못 보고 무너지는 것만 뭐냐 겪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힘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거든지 물리적인 거든지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호세아서 6장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에게 나오시면 새벽빛 같이 일정한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어. 여러분 뭐냐 그에게 여러분 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엇이 존재해요?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를 떠나 있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말귀를. 아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어저께도 예배 드렸는데 뭘 떠나? 여러분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둘째 아들의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 둘째 아들 언제부터 결핍이 됐나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내가 아버지 간섭을 안 받으면 뭐냐 내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내 먼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뭡니까 청운의 꿈을 꾸고 갔을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뭐 이 창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돈 있을 때 말이죠. 이래가지고 잘 되는 거 같지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뭐냐 여러분 결핍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꽃꽂이를 하면 여러분 열을 가는 붉은 꽃이 없는 거 벌써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네 이 과정 중에서 마르는 시간만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그 9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1절부터 4절을 읽었죠. 오늘의 제목은 뭐냐? 따라하세요. 사라진 기쁨. 자, 제가 질문할게요. 김은희 집사님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세요? 계절 중에서 4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을 좋아하셔요? 예? 겨울이요. 목사님은 가을을 좋아해요. 왜 가을을 좋아하냐면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건데 여러분 가을은 지난 시간표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을에 보면 가을 거지하잖아요. 가을 거지하면서 여러분 이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면서 내가 농사를 지면서 힘들잖아요. 김 메고 말이죠. 땀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농약 쳐주고 말이죠. 여러분 또 뭐 여러분 잡초 뽑아주고 말이죠. 여러분 수고했던 결과 땀 흘린 결과가 가을이란 말이야. 이게 가을. 얼마만큼 수고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 하나라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떼약볕에서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난 세월의 거울이에요. 결실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잘 반영된 계절이 가을이란 말이죠. 한여름에 뜨거웠던 햇빛에서 수고를 했다면 그 수고의 대가가 가을에 드러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은 몇 안 되는 이 4계절을 가진 말이죠. 아주 복된 여러분 축복된 나라예요.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여러분 물 하나를 먹을 수 없어서 다 석회질이기 때문에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갈릴리나 가야 조금 조금 울창한 숲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근처는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석회 우리는 아무데나 물을 파도 여러분 이 생수가 펄펄 쏟아져 나오잖아요. 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정말 멋진 나라가 없어요. 이게 잘 반영된 계절, 여러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이죠. 응? 한국 사람처럼 정서가 풍부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도 그러고 말이죠. 응? 석양의 이 노을이지만 말이죠. 야 불그스름하다. 응? 응? 야 응? 불그레하다. 응? 응? 또는 뭐 응? 붉다. 응? 해가지고 이 표현이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다양한 언어를 창출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을을 좋아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 거울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은 차지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호세아를 오늘 여러분 이 세밀하게 한번 좀 보자 이거예요. 자, 호세아서를 이제 1장부터 이제 8장을 봤어요. 오늘 9장을 읽었죠. 9장을 읽었는데 약 1장서부터 8장까지는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뭐냐 하면 이 4편의 혈기 형식인데 첫 번째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했어요.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두 번째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이 인생들이 교만해지더란 말이에요. 교만해져.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백성이 뭐가 없냐? 인애가 없어. 인애가. 응? 응? 사랑이 없어. 네 번째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뭘 했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란 말이에요.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섞인 거란 말이에요. 섞인 거예요. 여러분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원리가 많단 말이에요. 원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에 드렁치기 얽혀 산들 어떠하리.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종교 다원주의 말이죠. 원리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분노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 신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다원주의란 말이죠. 다원주의. 내 백성이 지식이 여러분 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심성 자체가 바탕 자체가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도적인 표현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의도적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빚어지고 만들어진 대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만든 구조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관계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걸 몰라. 목사님도 이 세상에 있고 내 욕심 세우고 해가지고 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미혹됐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나가지고 결국은 손들고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행복이 뭔 줄을 그때 알더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고 관계할 때 행복하도록 설계해 놨다 그 말이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딴 게 교만이 아닌 게 잘난 체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혜찬아, 김혜찬 얼굴 좀 보자. 김혜찬이 그 저기 노래 찬양 잘하잖아.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노래를 잘한다. 아유, 아니에요, 나 못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뭐냐 잘난 체하는 거야. 그게 교만이요. 여러분 예찬아 너 저기 진짜 그 기름 부으심도 탁월하고 말이야. 피아노 건반도 들기 때 기름 부으심도 탁월하고 찬양할 때 기름 부으심이 좀 있다. 그러면 네 맞아요.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나 못해요. 그런 게 이게 잘난 체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잘난 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가불해서 좀 걱정하고 말이죠. 응? 염려하고 말이죠. 응? 여러분 대비하고 말이죠. 응?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부도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원리를 택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라고 하니까 상대방을 짓밟아야 돼요. 상대방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살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가 없어지는 거죠. 강자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고 잘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인애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혼합주의, 다원주의. 응?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리 원칙이 분명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이래서 여러분 뭐하고 저래서 뭐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이 뭐가 되냐 이거야. 응? 자, 눈 뜨고 정신 차려. 눈 뜨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사랑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그 믿으면 그러면 그런 신앙은 안 자라요. 절대로 그런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럼 더 피폐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밑줄을 쫙 긋고 이 심령에 여러분 귀에 딱지가 여러분 이게 맺혀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맨날 여러분 그냥 형식의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거야. 하나님하고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맛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맛봐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교류나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나 자세예요. 태도나 자세. 태도나 자세. 누가 자세가 우리 동혁이가 좀 자세가 태도가 아주 이게 딱 좀 반듯한 부분들이 있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자세만 이 의사들도요. 여러분 이 자세만 여러분 발라도요. 여러분 웬만한 질병이 틈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요. 살짝 어깨가 약간 꼬부라졌었어요. 약간. 그런데 제가 그 헬스를 하잖아요. 여기 좀 저는 헬스 어디를 하냐면 쌍용 아파트 거기 헬스장 6개월에 5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5만 원인데 거기 뭐 목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허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보면 이 위에서 그 당기는 거 이쪽에 45도 각도로 말이죠. 배에 힘 딱 주고 말이죠. 이걸 쫙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어깨가 쫙 펴집니다. 저도 그 전에는 어깨 펴려다가 이러고 보면 남이 볼 때 굉장히 웃겨요. 그런데 이게 이 몸매라든지 이게 딱 펴지니까요. 딱 가면 딱 이 자리를 잡혀 있죠. 이게 딱 이게 중심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세만 여러분 있어도 웬만한 질병이 여러분 틈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요. 여러분 머리 좋아서 여러분 엉덩이를 여러분 뭐 아주 종일 여러분 이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도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집중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공부도 잘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세가 나쁘면 나도 모르는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신경계통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세가 삐뚤어지면 오랜 습관, 신경 모든 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세만 똑바로 돼도요, 여러분 사고가 터져도 이만큼 큰 부상을 안 당합니다. 의사 말이, 여러분 의사 얘기가 그래요. 자세만 똑바로 가져도 여러분 병의 절반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왜 왔냐? 왜 왔냐? 신앙의 기초부터가 틀어진 거야. 여러분 신앙의 기초부터 틀어져. 기초가 망가지니까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여러분 기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도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의 기초가 몇 가지 있죠. 신앙의 기초가 뭐야? 성경 읽는 거. 이게 그 습관이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예배 신앙,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물질관,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신앙생활에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한 동력이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철야 기도했다, 새벽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닌 겁니다. 이거 했다고 삶을 떼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 대부분 보면 여러분 이게 끝인 줄 알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냥 내가 무슨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하고 말이죠, 말씀 보고 말이죠, 여러분 11조 신앙 되고 말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보면 말이죠, 자기 신앙이 끝인 줄 알아요. 이게 신앙의 전부 평가인 줄 압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는 여러분 힘이요 동력이요 동력.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부인 줄 아는데 속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이 교회에서도 권사가 됐다, 안수집사가 됐다, 뭐 여러분 장로님이 됐다, 뭐 이게 신앙의 무슨 물론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됐겠지만 그게 전부로 열매인 줄을 압니다. 이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 안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전에 그 농수산물 시장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개장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로님인데 뭐냐,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냐, 개장로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 속는 거죠. 자세를 바르지 못하면 부상당하고, 여러분 어릴 적부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보면 전반적으로 신앙이 왜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여러분 무슨 신앙인지 아세요? 한방신앙입니다. 한방신앙. 한방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한방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죄 짓고 말이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부흥회 때 집회 때 한방에 내가 은혜 받겠다. 내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무슨 사우나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자꾸 미루죠. 야 내가 무슨 뭐 요번에 우리 아이 결혼만 시키면 내가 뭐 어디 뭐 이제 앞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낚시 갔다 와서 낚시 없어요. 낚시 저기 낚시 갔다 와서 내가 무슨 어떤 거 조건을 자꾸 대죠. 이 문제 해결하면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면 더 못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 그런 모든 거에 뭐냐,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뻥이요, 뻥. 거짓말이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해야 합니까?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킬 회자야. 여기까지는 잘해요. 여기까지는 돌이킬 회. 여러분 그런데 개자가 무슨 개자입니까? 고칠 게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돌이켜서 고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그 예찬아, 사사기 2장 4절 5절 한번 좀 읽어봐. 큰 소리로. 딴 사람은 찾지 말고 가만히 들으세요. 사사기 2장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게 뭐냐 하면 복임,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복임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운 거야. 여러분 그러고 만 거예요. 이게 울고 만 거야. 그냥 울고. 여러분 자, 여러분 그게 끝이야. 그게 습관이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뭐 주의 여러분 여러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막 해가지고 난리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이요. 이게 여러분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자 호세아서 9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뻐 뛰놀지 말라 그랬어. 기뻐 뛰놀지 말라. 응? 자 그리고 2절은 뭐냐?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배열은 구속사적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뭐냐? 처음 기적 사건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 집에 뭐 일을 도와주고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뒤이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뭐 아무래도 뭐 친척집이었을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처음 기적 사건이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의 포도주는 무슨 뜻이요? 여러분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할 때 이 가장 이 결혼식 할 때가 인생 일대의 가장 여러분 이 뭐냐 하이라이트요. 기쁨 때란 말이에요. 기쁨 때 벅차죠. 응?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이 생명사역 목사님 아들이 이 24살인데 그 군대 이 현역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딸도 보면 그 참하더라고. 근데 그 해가지고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말이죠. 직접 노래도 그 불러주고 말이죠.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야, 좀 생각보다 아주 아름답더라고 이게. 그리고 현역 군인들이 이 보니까 그 포천인가 연천에서 말이죠. 여단장이 이 민간인교회 이게 출석하는데 뭐냐? 여러분 특별 그 지시 사항으로 해가지고 여단장이 여잔데 뭐냐? 그 대원들, 이 교인들 있잖아 찬양하는 애들까지 해가지고 특별 휴가를 다 줘가지고 말이죠. 한 30명이 이 현역 애들이 왔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특성도 부르고 말이죠. 그래도 저기 은혜가 되더라고. 아주 기쁘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이거 뭐냐 잔치집에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끊어진 거요. 누구를 초대해요? 예수님을 초대하죠. 여러분 잔치가 끊어진 거는 혼인잔치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김진성 안수집사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뭐야? 항상 잔치집과 같은 관계.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르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과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죄가 뭐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뜨렸어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뭐냐 이간질 당한 거죠. 끊어진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둘째 아들이 언제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부터 결핍이 여러분 이 결핍이 됐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옆에 어떻게 했으면 뭐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거 여러분 듣기 싫어서 여러분 아버지 유산 가지고 번나라 가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청운의 꿈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야 이게. 응? 큰 꿈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언제 결핍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이게 뭐냐 결핍이 시작된 거야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뭐냐 결핍과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결핍이 찾아오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신비한 존재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로 알았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메시아인지는 몰랐어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는 존재로 인식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 부탁한 거죠. 여러분 거절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란 말이 몇 번 반복하느냐? 7번씩이나 반복이 나오는데 전부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요? 어머니의 아들로 대답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요구를 거절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 누구처럼? 여러분 우리처럼 말이죠. 늘 우리처럼. 그런데 안 해줄 것처럼 대답을 했는데 해줬어요. 대답은 여자요. 그러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대답해 놓고 말이죠. 메시아로서 나는 이 땅에 빵이나 문제를 해결하러 온 해결사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주님을 부르는데 그 전에 장동건이가 영화 대사 중에 여러분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여러분 그런 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어머니 나는 뭐하러? 끊어진 잔치를 회복하러. 여러분 포도주 사건은 뭔지 아세요? 포도주 사건은 이 포도주가 나중에 뭐로 여러분 상징으로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보혈로 바뀌어요.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죽으러. 호세아 뜻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예수가 같은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적으로 하나님하고의 끊어진 관계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의 문제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당장 문제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에게 여러분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물도 생수도 먹고 또 여러분 목마른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급하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이나 전화할 거 없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야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뭐 이 구원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떠났어. 회복시켜줘.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끊어진 잔치를 회복시켰다. 호세아서 이제 9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인데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의 땅이요. 여러분 나라가 동혁아 나라가 구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나라가 구성되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나라가 구성되려면 여러분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이 나라가 여러분 구성이 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영토, 주권, 백성. 주권은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란 말이죠. 여러분 영토는 뭐예요? 영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 주권은 하나님이고 둘째 백성은 우리야.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셋째는 땅, 에리츠, 하나님의 통치. 호세아서 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2절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자기들이 뿌려놓은 형벌을 여러분 자기가 뿌려놓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게 형벌을. 여러분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 애굽에 돌아가고 그랬어. 자 성경 어디에도요 에브라임이 애굽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왜 애굽에 들어갔냐? 여러분 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게 뭐야? 애굽에 있던 옛 삶의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이게 다 은혜 까먹고 말이죠. 옛날 여러분 습관대로 살았다 그 말이야 이게. 옛날 습관대로.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게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이죠. 자기가 뿌려놓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게 여러분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위치 이동이에요. 무슨 뜻이요? 그 상태로 옛날의 삶의 여러분 이 형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삶의 자리로.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로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듯이 말이죠. 여러분 옛 삶의 현장으로 갔단 말이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뭘 먹어? 더러운 것. 유대인들이 더러운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것이다. 앞으로 그들이 받을 엄청난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오고 아수르에 끌려왔을 때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보면 뭐예요? 그들이 제사했던 거 다 음식이 뭐냐? 그들이 제사했던 거를 먹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음식은.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거를 뭐냐? 죽지 못해서 먹어야 되는. 그래야 알량한 이 목숨을 유지가 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포로가 되고 그렇게 묶여서 사는 여러분 그 엄청난 비극을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여러분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미는 뭐냐?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일단 제사를 드렸다가 나오는 음식인데 그거를 거절하는 의미는 포로가 되어서 그거를 억지로라도 먹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고난의 상태를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이것이 오직 여러분 이거는 온전히 우리가 여러분 부유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삶의 결과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삶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을은 여러분 뭡니까? 그 열매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결과물이다 이거야. 거울이다 이거야. 거울. 지난 시간에 지난 계절 세월의 거울이란 말이죠. 한 군데 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재물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거상하는 애곡의 거상이라는 건 애곡 자의 식물과 같아서 떡이죠.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의 식물 떡은 자기의 먹기에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4절에 저희가 그들은 여호와께 전제를 그래요. 전제라는 건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이 부어드리지 못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쫙 제단이 차려져 있어요. 제단이 차려지면 뭐냐? 이제 끝이 이제 그 제단이 여러분 이 끝이 되면 여러분 뭐예요? 쫙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포도주를 담은 여러분 이게 쫙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냐? 헌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예배가 끝이 나는 시간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냐? 여러분 나의 삶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뭐냐? 내 일생은 뭐냐? 여러분 예배의 삶이었다. 제사의 삶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일생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끝나는 여러분 시간이 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끝나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자기 일생을 제사와 비유했어요. 인생 순례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이 로마의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됐어. 내 인생이 마지막 여러분일 수도 있어. 여러분 근데 이걸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이 뭐냐? 이 뭐예요? 헌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무슨 뜻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온다 그 말이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 줄 아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해 보니까 그런 거 같지가 않아. 이 유명한 말이요. 여러분 이 탤런트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잖아요. 이 보면 이 밤새도록 말이요. 며칠 몇 날을 말이요. 밤새도록 촬영을 해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자기가 예배를 사수하기에 새벽에 말이죠. 여러분 이 뭐냐 주석교회에 와가지고 꼭 예배를 드리고 야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여러분 누가 그랬대요? 아니 이거는 나에게 주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내가 포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어떤 거 하고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바꾸지 아니하고 어떤 거 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나하고의 관계야.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하고의 나의 여러분 어마어마한 교제의 시간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타협할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 세상 것 작은 거 하나에 쳐버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 연예인들 이 사역에 한번 갔었대요. 이성미 여러분 또 아이돌 그룹에 말이죠. 이 젊은 이 아가씨 같은 사람들 있죠. 왜 저기 아주 어린 여러분 이 자매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그 100여 명 되는 이 사람들 스타덤에 타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요. 야 거기서는 단지 조건이 있대요. 사진 찍지 말라. 녹화하지 말라. 뭐 하나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죽게 가까이. 여러분 그러면서 막 울면서 뜨겁게 울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세상에 스타덤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연예인들 어마어마하잖아요. 박수 받고 말이죠.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여러분 이 20대 초 여러분 또는 이 10대 여러분 이성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할머니급이고 여러분 이런데 이 예배의 열기가 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근데 절대로 사진 찍는 거 안 되고 녹화하는 거 안 되고 우리끼리 뜨겁게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로 그냥 끝나는 거야.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를 오늘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여러분 비밀 교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죽게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